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단잠에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또 살아갈 힘을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게 하시고 간구한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어디 가든지 터럭하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려운 곳, 어두운 곳 찾아가 주셔서 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또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수고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주님의 약속이 곧 도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만으로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후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변하려고 하는 기색도 안 보이고 열심히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정말 길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변했다는 좋은 소식도 안 들려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또 편지를 쓰고 그리고 다시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가슴 아픈 방문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또 찾아가는, 그래서 이 편지도 또 써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전해주려고 그렇게 이제 썼던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가 중간에 하나가 미싱됐다고 합니다. 분실된 편지. 그 전해주려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질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전해주질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뭐 고린도 교회 그대로인데 전하는 사람도 생각하기를 이거 전해봤자 사도 바울 마음 아프기나 하지 뭐 효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를 또 전해줘봐야 소용도 없으면, 그러면 바울도 마음 아프고 전하는 사람도 시큰둥하고 또 받는 사람도
뭐 효과가 있어야 편지를 읽을 때 뭐 감동이 있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도 있을 때 그 서신이 효력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중간에 한나가 분실됐는데 그런 이유로 분실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다시 편지를 변하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가슴 아픈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를 얘기하자면 전라도 안에 전주가 있는데 전주와 전라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온 아가야 속에 고린도라는 아가야는 행정 단위가 훨씬 큰 지역을 말하는 거고 고린도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속한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 바울은 그냥 혼자 알아서 사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고 그리고 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사명자라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나는 감당하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모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권위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편지 서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물론 대부분이 다 이런 형식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울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인정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모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직통으로 예수님이 뽑은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사도가 아니에요. 간접 사도지. 그래서 다메섹 가는 도중에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기 때문에 종종 사도 바울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예루살렘으로부터 임명장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알아서 사도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내용이 환난 위로 이런 내용이 자꾸 반복 위로만 11번 쓰여졌어요. 이 본문 속에서 환난과 위로가 반복돼서 쓰고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그냥 단순히 고생 되게 많이 했나가 아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혼자 내렸다. 이런 표현이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표현은 이게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표현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고생했느냐? 힘에 지나도록 너무 험한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겼고 우리 마음에 내 스스로가 이젠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힘들었다 이런 표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요. 지금 말 안 듣는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들게 키운 엄마가 흔히 그 어린 자녀를 야단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내 손에 물이 떨어질 날도 없었고 나는 다른 집처럼 뭐 네 아빠가 너 돈을 제대로 벌어다 본 적이 있니? 순전히 나 혼자서 너를 키우느라고 엄마가 혼자 키운 자식을 이제 야단치거나 그럴 때 흔히 이런 말들, 내가 무지막지하게 고생 많이 해서 너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자녀가 생각할 때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엄마가 너무 날 많이 고생해서 키웠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런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책망은요, 진짜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동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말 이제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다른 집 엄마는 고생 안 한 줄 알아? 다 고생하지. 만약에 자식이 입에서 그런 소리나 나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엄마도 아무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소연만 아들 앞에서 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식이야. 아가야 지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 줄 알아. 너무나 힘에 버겨워서 나는 살 소망도 없어졌고,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 자신에게 내릴 만큼 그렇게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 믿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너희에게 복음 전한 복음 전도자들이 이 아가야 지역 여기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숱한 고생을 하고 얼마나 정 죽기 일보 전까지 갔는지 너희는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은근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바울은 끝 마무리를 이렇게 집니다. 그렇게 고생 많이 한 까닭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내가 너희 때문에 고생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원망하지 않아. 왜? 이런 고생한 이유는 너희 때문에 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신 거야. 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의지하면은 무지하게 고생이고, 자신을 의지하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자신만 생각한다면은 너무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되죠. 그렇지만 다시 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 오직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또 건지시리라. 이후라도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너희에게 나가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찾아온다면은 난 벌써 실망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오지도 않았겠지만, 내가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다시 찾아올 수 가슴 아픈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오직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한 거예요. 도대체가 말도 하나도 안 듣고. 근데 주석을 살펴보면은 뭐가 그렇게 많이 좀 불편했느냐 하면,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아주 그냥 음란마귀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지 아버지 첩하고 간통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첩에 침실에 올라간 사람, 들어간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 이 사람 내쫓아라. 교회에서 축출하라 그랬는데, 교인들이 바울의 말은 안 듣고요, 오히려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존경하고, 어쩌면 그 사람이 꽤 사회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바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왜 그런 경향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는 앞으로도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시킨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예수님은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영혼만 계신다. 왜? 육체는 원래 쓰레기고 더러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쓰레기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느냐? 예수님은 영혼만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가현설 그래. 그거를 예수님은 가현설,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가짜로 보여진다. 가현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깨끗하고 거룩한 분을 강조하려고 굳이 예수님이 가지신 육체를 없애버린 거야. 근데 인생들한테 육체가 없다 그러는 말 못할 거니까 인생들한테 어떻게 했냐? 두 개를 분리시켜서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영혼만 깨끗하면은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더럽게 살아도 영혼만 깨끗하면은 괜찮다. 이 얘기가 뭐냐? 교회에 온갖 나쁜 짓 해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그 사람은 오케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면 육체가 나쁜 짓 하면은요, 영혼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서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바짝 들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교회 앞자리에 탁 뜨벅뜨벅 걸어와서 탁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 정도가 되면 자기 스스로가 불편해집니다. 그래갖고서는 나오더라도 어디 기둥 뒤에 가서, 큰 교회는 기둥 뒤에 가서 몰래 얼굴 강대상하고 안 맞히게 앉다가 그냥 가든지 이러지,
뚜벅뚜벅 나와갖고 앞에 앉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거예요. 아주 그냥 철판을 깐 사람들 외에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바울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좀 내보내라.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엄청 뻔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그냥 씩씩하게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성경 속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야. 야, 보통 사람들은 얼굴도 뜨거워서 못 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빤빤히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영혼이 매우 강한 사람이야. 영혼이 매우 거룩한 사람이야. 육체가 그냥 나쁜 짓 해도 저 사람은 틀리잖아. 이래갖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오히려 존경하고 붙잡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방문이야. 그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2장의 고린도 후서를 가슴 아픈 방문, 가슴 아픈 서신, 이 서신을 써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너희에게 나올 수가 있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이 마지막 11절이 중요한데요.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근데 어떻게 도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로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함께하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어떤 고난? 도대체 그냥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교회, 혹은 그때는 고린도 교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냥 어디 가든지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사회에서 쫓아내갖고 왕따시키고, 그래갖고서 유대인들이 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진 이유가 밥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으로 딴 나라로 도망가 버리면 모를까, 유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일은 지금은 법적으로 뭐 종교적 자유가 보장됐고 어쩌고 그렇게 써 있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크리스찬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옛날 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면 이 공동체 색채가 아주 강한 유대 사회에서, 히브리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는 굶어 죽는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공동체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의 관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저들이 이 뻥끗도 안 하고 믿는 척하지 않는 까닭은 저들이 축출당할까봐, 쫓겨날까봐 두려워함이라.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그냥 사람의 눈치만 더 많이 보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엄청 힘든 거예요. 예수 밖에서도 예수 전하기도 힘들고 또 믿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힘들고 두 개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왔을 때는 뭔가 위로가 있고 뭔가 알아주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밖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나는 뭐 핍박이나 그런 조롱이나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와도 고린도 교회 안에 찾아와도 교회도 세상하고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축출하라고 쫓아내라고 한 사람이 뻗었지 머리를 바짝 들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존경까지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마 쓰라렸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런 난국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사를 우리가 갖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잘 이 교회를 수습하고 그러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걸로 인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되면은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참 교회는 처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그 불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 불교요. 그 꼭대기 왕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믿어갖고 왕자 주변에 높은 관료들이 믿어서 밑에 사람들한테 평민들한테 믿어 그래갖고 아랫사람으로부터 믿게 됐지만 기독교는 상향 저 밑바닥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믿기 시작해갖고서 그 계층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왕실 그 올라가기까지에는 어마무시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을 갖다가 반대할까봐 이 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래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유별나게 잘 뭉쳤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의 핍박이 계속되는 거야. 그냥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체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의 힘든 땅에 정말 깜깜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도 사명자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파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